반갑습니다. 오늘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아주 오늘 오붓한 분위기로 프로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지장제일날 또 잊지 않고 지장보살님을 또 기리고 또 겸해서 또 조상님들을 잘 우리가 또 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신 여러분들의 그 지금 정성스러운 마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지장경에 보면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장경에 어떻게 이야기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이 만약 천사이나 인간이나 남자나 여자인 나를 막론하고 다만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중생들은 날 때와 죽을 때에 스스로 큰 이로움을 얻어서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만약 어떤 임종하는 사람의 집안 건속이 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다시까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를 제하고 나머지 여포들은 모두 소멸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가 비록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을 지나도 마침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임종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 이 무거운 죄업도 점점 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무량한 복을 얻고 무량한 죄업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몇 주째 계속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 죄업이 소멸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업도 다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오늘도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지금 스가모니 부처님 또 아미타 부처님 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도 하지만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은 죄업이 그래도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우리가 믿고 또 지장경을 우리가 따라서 신행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 부르는 부처님 명호로 인해서 한 부처님뿐만 아니고 많은 부처님의 그 명호를 내가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제업이 소멸된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장제일이다, 관음제일이다, 뭐 약사제일이다, 뭐 여러 지금 제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중생이다가 보니까 금방금방 또 잊어버리고 금방금방 또 잘못을 또 저지르기도 하고 또 지금 실수하기도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렇게 매달 지장제일이 그래도 있어서 지장제일날 와서 내가 참여하고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염호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한 달 동안 내 지은 제업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지장제일날 지장보살님의 거진 가피로 나의 제업이 소멸될 뿐만 아니고 또 나로 인해서 인연 맺어진 많은 그런 또 지금 영가님들과 또 중생들이 또 다른 그런 가피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또 비교를 해보면 그분들은 일요일 날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다 이렇게 사라져서 하나님이 다 죄를 사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컷 일주일 동안 사고치고 또 지금 하루 가서 열심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주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그간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자면은 참여하면 회개하면은 모든 게 이렇게 제가 소멸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나를 천당으로 갈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지장경에 지금 제가 몇 주째 계속 부처님 명호를 이렇게 읽으면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또 이렇게 들려주면 그 복덕이 무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복덕이. 그리고 또 무량한 제업도 소멸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가 이게 소멸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죄고 어머니를 죽이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죽인다, 어머니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육신의 뭐 그런 것을 얻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뭐 죽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죽이고 또 어머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엄마가 또 아버지가 이렇게 구중을 하거나 이렇게 나무라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당하는 또 하는 이런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신 사람일수록 우리 좋은 자식을 맞이하게 되고 또 부모를 잘못 모시면 그 과업이 다시 또 우리 자식으로부터 또 내가 이렇게 또 내가 부모님한테 했던 걸 똑같이 물러받는 것이 이게 윤회의 이게 업이 계속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진리이면서도 큰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윤회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죽이는 이런 죄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지옥에 간다,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성인과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또 선지식이나 주변에 있는 나를 가리키는 그런 모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태어나서 나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못 모시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다는 것은 부처님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제대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나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잘못 왜곡되게 한다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죄업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단체 화합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단체도 있지만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정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엄청 큰 죄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가정이 또 이제 한 가문의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그 친척의 화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고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다 개별화가 되면서 가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친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엄청 소중한 관계인데 가만히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친척이 정말 소중한 관계인 집은 극히 드물고 친척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 물질이 풍부하고 물질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 친척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결을 맺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단체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엄청난 죄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이런 죄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또 죽을 때 또 명호를 불러주면 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명호를 부르고 죽으면 이렇게 무간지옥에 들어갈 그런 죄업도 이렇게 소멸되어서 그 죄업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 그만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큰 공덕이 있다, 큰 가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입에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옛날 분들은 이렇게 불렀고 지금도 티베트에 가보면 지금 옴마니 반매움이라고 하는 그런 육자 대명한 진언을 외우기도 하고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 지금 그것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은 이번 생에 그 힘들게 살아왔던 그 죄업이 소멸되어서 다음 생에는 더 큰 좋은 인연을 만나서 건강한 몸과 좋은 가정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장 제일날 왜 우리가 이렇게 지장보살님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조상님을 천도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명호를 부르고 기도하는 이 공덕으로
영가님들이 다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이 공덕으로 나도 죽을 때, 또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이 모든 업들이 다 녹아서 좀 편안하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장제일날 지장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보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참 영원한 것 같으면 좋은데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지금 자선 큰 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여러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죽음을 대하는 우리 마음인데, 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우리 불국상 종상스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이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상스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제가 미국에 있는 은사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태어나는 것은 모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도 열심히 정진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정진을 해서 우리가 죽을 때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삶을 마감할 수 있고, 또 부처님을, 또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다음 생을 이어가도록 정진하자라고 하는 그런 큰 원력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법륜사 신도님들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요,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